우리는 대개 공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싸든지 또는 값어치가 떨어지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를 샀는데 그 물건에 끼워주는 물건으로, 그죠? 공짜로 무엇인가가 하나가 따라왔다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는 값어치가 좀 덜한 것, 싼 것을 끼워주기 마련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끼워주는 것이 본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비싸다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공짜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값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랑과 헌신을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만약에 어느 날 마음을 독하게 잡수시고 자녀들에게 내가 그동안 낳아주고 길러주고 뭐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한 것에 대해서 청구서를 한번 보내봐야겠다 생각하셔서 청구서를 탁 보내면 그걸 갚을 만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편에서 그 구원의 값을 치를 만한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치러 주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공짜일 수밖에 없고 구원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치 그 구원이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과 같은 것과 이 혼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서 구원이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10원보다도 못한 모습.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 구원은 우리의 삶 전부를 요구한다. Grace of salvation is free, but it costs you everything.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공짜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유는 그것이 값어치가 없거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흘려주셔야 했고 그 귀한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찢어주셔야 할 만큼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구원의 값어치가, 희생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이 받아 읽는 그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는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핍박당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는 어디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이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구원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색깔의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열쇠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답할 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베드로전서의 나머지 부분 전체는 바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법,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사람이 사는 법,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법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의 저자들이 되게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포함해서 1장의 나머지 부분과 2장의 가장 첫 부분에 걸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석주에 걸쳐서 이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사람이 사는 법 넘버 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첫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이 좀 이렇게 깁니다만 13절에 메인 verb, 주 동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어렵죠? 주 동사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랄지어다. 그리고 바랄지어다. 소망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를 바란다. 소망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발딛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막연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추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구체적인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이 없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간 점을 많이 보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무속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름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습니까? 6월에는 사람이 많은 곳을 조심하고, 7월에는 물을 조심하고, 8월에는 자동차를 조심해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망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일반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면 우리 삶 속에 이 강력한 파워를 갖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의 고난과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을 처음 내뱉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이든지 성도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기만 하면 힘들다가도 다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그것으로부터 얻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삶이 도대체 뭔가,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의 삶이 뭔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의 관점으로, 마지막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좀 어렵습니다. 그죠? 마지막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라.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한 번은 개인적인 끝에, 개인적인 종말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끝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읽으신 13절 말씀 가운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사실 이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넘어서서 모든 만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종말.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죽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 세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다 없어질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의 종말의 때에는 무슨 사건이 있게 됩니까?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 그렇죠. 심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모든 만물의 종말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통과다 라고 하나님의 이 통과 표시를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 안에, 그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마지막 심판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만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지고 오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188장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제 아내에게 늘 제가 혹시라도 먼저 가거든 찬송가 3개를 꼭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8장, 231장, 그렇습니다. 544장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188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188장의 4절입니다.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였던 그 토플레이드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선배가 찬송가를 작사하면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썼죠.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이.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열어주셔서 심판 때에도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겨울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한 12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뉴이얼스 이브에 캐비넷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던 아들이 저희 둘째 아들인데, 하여간 둘째 아들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뭔가 하다가 이제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여기 와보세요. 컴퓨터에 이전에 없던 조그만 방이 하나 생겼어요. 폴더라고 하죠.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폴더가 뭐냐면 거기다 글도 넣고 사진도 넣고 하는 그런 조그만 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의 제목을 이 아이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Kevin's Wish List. 케빈 둘째 아들 케빈인데요. 갖고 싶은 목록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 안에 들었는가 열어봤더니 그 안에 레고 장난감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틈만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레고 웹사이트를 다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그림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빠, 내년 2월이 제 생일이잖아요. 앞으로 몇 달 남은 거예요. 몇 달 남았는데 내년 2월이 생일인데, 생일이 닥쳐가지고 아빠가 아들 선물 사줄 것을 고민하면 너무 힘드실까 봐 네, 미리 선물을 목록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빠, 사실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건 이건데 50불이에요. 아빠, 돈이 혹시라도 없으시면
그 다음 세컨드 초이스는 이거예요. 그 다음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목록까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사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꼭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얼마짜리 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하여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로 몇 개월을 지내면서 놀라운 일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아빠가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한 바로 그 시간부터 내년 2월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자주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 폴더를 시간만 나면 열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열어보지만 특별히 아빠가 옆에 지나갈 때 자꾸 열어봐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거 진짜 멋지죠.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2달, 3달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아빠가 선물을 사줄 거고 아빠가 선물을 사주면 선물을 가진 기쁨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리 땡겨가지고요. 2달, 3달 전부터 매일매일 그거를 열어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소망.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이 막연한 것입니까? 추상적인 것입니까? 이 소망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소망에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만 하면 오늘 막 힘들다가도 형하고 싸우다가도 그 장난감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형은 없는 장난감을 내가 가지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처음으로 말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주실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체적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소망의 삶이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삶의 원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좀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별명 하나를 가지고 있죠. 성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성도는 말 그대로 풀면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장로님 이렇게 붙이다가 이제 더 붙일 게 없어가지고 이 부르기 힘들 때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해서 성도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목사를 비롯해 우리는 다 성도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그 구원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 도대체 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부분에서 거룩의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 거룩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느냐로 거기에만 초점을 좀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실 굉장히 독특하게 이 거룩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그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거룩의 그 정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고 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더군다나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되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거룩은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거룩이 가능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놀랍게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사실 다음 주에 살펴볼 17절 말씀에 그 힌트가 드러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그냥 잠시만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론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알거니와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이해하는 열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도무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를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가정이 처음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 한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는 한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첫날 한글 학교를 하고 이제 나온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교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 한글 학교를 담당하시던 선생님 중에 한 분, 특별히 저희 마지막 막내 아들을 담당하시던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미를 가르치는데 마치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내가 저를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마치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도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어르신들께서 아이를 안아주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미를 안고 있으면 마치 목사님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안 안아주시고. 예. 제가 봐도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렇죠? 외모만 닮습니까? 행동도 닮죠. 행동. 말투도 닮고 심지어 양말 벗는 방법도 닮고 칫솔질하는 방법도 닮고 다 닮아가요. 자녀가 되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일 때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 거룩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거룩한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여러분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을 잊지 않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도 자녀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되,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의 사욕, 악한 정욕입니다. evil desire. 악한 정욕을 좇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거룩의 문제는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욕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텐데, 그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두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탁월한 신학자인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웬. 존 오웬은 청교도 시대를 살았던 신학자 중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마음에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큰 비전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10년 뒤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훌륭한 책들을 읽고 있다면 5년 뒤, 10년 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특별한 사역에 인볼브되어 있다면 그것이 5년 뒤, 10년 뒤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상이나 꿈, 비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어떤 사역, 그 모든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을 가장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미래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5년 뒤 10년 뒤를 위한 거대한 비전과 이상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은 그것과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염두하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욕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필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비전이나 꿈이나 이상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욕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욕망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소망과 열망이 우리들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큰 욕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3절 첫 구절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옷 입는 습관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통으로 짠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때 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허리에다가 질끈 옷을 동여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복을 입던 시절에 저희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이시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치마를 이렇게 휙 둘러가지고 여기 딱 동여매시죠. 그죠? 할머니,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만 허리를 탁 동여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태세를 갖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기꺼이 살아드리고야 말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삶을 살기로, 거룩의 삶을 살기로 오늘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